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834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어제에 이어 시편 44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라는 제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17절 말씀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17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이 모든 일은 과연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에 9절부터 16절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상황이 참 참담합니다. 9절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 군대를 돕지 않습니다. 라고 한탄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계속 쥐고 있는 상황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 이후에 언급되어 있는데 적들이 점령하는 도시마다 온갖 탈취와 잔혹한 일들을 자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아이들은 부모와 헤어져 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는 노예로 팔려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12절에서는 그 상황을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유다가 처한 상황을 보며 이 주변 열방은 유다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한때는 유다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도 있고 한때는 함께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도 있었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은 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유다가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되어버렸어 라고 조소하고 조롱했습니다. 나라가 쑥대밭이 된 이야기는 주변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산헤립이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에 대한 고대 자료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아닌데 이 아카드어로
쓰여 있는 고대 자료입니다. 사내립이 이 유다에 와서 전쟁을 승리하고는 자국으로 돌아가서 이 아카드어로 그 승리를 이제 역사로 기록해둔 아수르 왕 연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반란을 도모해 유다를 공격해 46개의 도시를 정복했다. 주위의 작은 도시들까지 셈하자면 수없는 소도시를 정복했다. 20만 150명의 유대인을 인질로 잡아왔다. 낙이 낙타 소 양의 수는 셀 수가 없을 정도이다. 히스기야를 예루살렘에 가두었다. 새 장에 갇힌 새처럼 그를 가두어 버렸다. 그리고 히스기야로부터 금 30달란트와 은 800달란트를 공물로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아수르의 관점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과 비교하기 위해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수르 자료와 이 성경 자료 금 30달란트는 정확하게 일치하고 은은 이 성경에는 300달란트다. 아수르 자료에는 800달란트다. 좀 불일치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성경 이외의 자료에도 이렇게 보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하게 아수르의 연대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성경 역사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수르 사내립의 침공에 의해 유다는 엄청난 파괴 그리고 경제적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국가 위기에 당시에 처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좀 상황을 좀 떠올리게 되었는데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을 모두 다 염려합니다. 물론 이 유다가 처했던 그런 상황처럼 심각하지는 않아도 이런 적이 없었기에 다들 좀 어안이 벙벙합니다. 어제 한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교수신문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12월이 되면 교수들의 추천과 투표를 거쳐 올해의 사자성어를 1, 2, 3위 이렇게 선정해서 그것을 교수신문에 발표를 한답니다. 전국 대학 교수 약 1000여 명의 사람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했고 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날짜는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였습니다. 비상계엄이 12월 3일이었으니 설문조사는 그 전에 했던 것인데 비상계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교수들 40%가 1위로 선정한 이 사자성어가 무엇이냐면 도량발호랍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그 의미를 살펴보니 제 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라는 뜻이랍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권력자가 제멋대로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밟고 자기 패거리를 이끌고 자유롭게 뛰어다닌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느 한쪽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위정자들의 자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신속히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제했고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초반에는 예상했지만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정부가 빨리 시장 개입을 해서 이 정도지 그렇지 않았으면 하락폭은 더 컸을 겁니다. 정치 불안이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장기화될 수도 있겠구나. 경제에는 더 짙은 먹구름이 낍니다.
12월은 아시는 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안해서 돌아다니지도 않고 이 소비하는 대신 길거리에 나가 각자의 정치적 성향을 외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먼저 갑니다. 이 정치 불안이 경제, 민생까지 집어삼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위정자들 말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실상은 자기들이 살고자 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을 결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너무 크게 잃어버렸습니다. 참 암울한 상황이지만 17절과 18절의 은혜가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한숨을 쉬고 한탄만 할 것이냐, 위정자들 욕만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를 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붙잡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무릎을 꿇고 겸손히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모두 다 빨리 해결되고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길,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에서 26절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회개한 것은 있습니다. 요즘 뉴스 가만히 보면서 화도 나고 와 무슨 저런 경우가 다 있냐며 이 비난의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가 생각하니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좀 확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참 더 기도할 때이구나. 이 새벽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 위해서 간구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다 자기들 살 길 마련하기 바쁜 위정자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위정자들이 곳곳에 많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을 것이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이 전국이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의 오른손, 주의 팔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준생, 경제적 약자들 보호해달라는 기도도 참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겨울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버티게 해달라고, 그래도 이 어려움의 시기 지나가면 또 반드시 웃을 날 오기에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불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주권자는 위정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난 수천간 한반도를 지켜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한국 전쟁이란 참담한 시간 속에서도 이 나라가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더 잘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이제 깨어주십시오. 이제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를 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는 낙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하나님, 우리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주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더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의 오른팔로, 주의 손으로, 주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136번째, 821번째, 822번째,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가정에 하나님 귀하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